지난주까지 2년 한 6개월여에 걸쳐서 창세기 말씀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로마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는 창세기하고는 좀 달라서 이야기가 없고 설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 자체가 논쟁적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짧고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는 룻기 말씀을 또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 말씀은 한 2년 전쯤에 수요 예배 때에 설교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늘 소수 정예이고 예전에 전한 말씀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경청하여 주셨듯이 룻기 말씀도 잘 들어주시고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져서 왕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12지파 그 부족 연합체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들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외적으로부터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사의 책임과 권한은 왕에 비하면 지극히 약한 것이어서 이들의 그 지도력의 부재는 그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사들 자체도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보내서 심판하시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성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용서하시며 구원하시고 평화의 시간이 얼마 정도 지속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타락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흉년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흉년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그래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벌로 주어진 흉년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베들레헴 지방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자기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아까 이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모압 여인에게 장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세월이 이제 지났는데요. 처음에 이 엘리멜렉이 가졌던 계획은 그 모압 땅에서 흉년만 피하고 곧바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그 1절에 그들이 모압 땅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구적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못합니다. 먼저는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각각 차례대로 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지난 후에 그 6 식구가 살았던 그 유복한 가정이 남자들은 모두가 다 죽고 이제는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래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우리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남의 일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만약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가슴이 아파서 견디기가 힘들겠죠. 이건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이런 비극적인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 임한 흉년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처럼 이 엘리멜렉에 임한 그 비극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징계로 이루어지는 일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주석하면서 쓴 탈굼이라는 서적이 있는데요. 그 탈굼에서는 이 룻기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엘리멜렉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삼 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까지 3절을 대답하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더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족속은 결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이 개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성전에 들어오려고 해도 이들은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또 평안함이나 또 그들의 안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구해서는 안 되고 영원토록 이 모압과 암몬 족속과는 항상 대립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율법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모압 사람들의 죄 때문인데요.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은 암몬 족속도 마찬가지인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자기의 두 딸과 동침하여서 생겨난 민족이죠. 그 태생부터가 불순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합니다. 길을 내어주지 않고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그런 회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벌로 그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고 그들의 평안을 구하지 말아라. 그들과는 계속 대적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의 가족은 이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땅에 들어가서 10년 이상 살았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그 율법들도 무시하고 이 엘리멜렉은 자기의 두 아들을 모압 여인에게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당했던 그 심판은 이들이 당해도 마땅한 것이고 더한 벌을 내려도 이들은 할 말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룻기를 끝까지 읽지 않으신 증거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이공계 통교나 아니면 예체능인 그 결과입니다. 이공계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저도 고3 때는 이과였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룻기 바로 전에 사사기가 있죠. 혹시 그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사사기가 끝이 나고 바로 이제 룻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사기의 영적인 타락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교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고 사사기 이후에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신가 하는 그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름으로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암시하는 역할을 가진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색하죠.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룻기의 결말입니다. 룻기의 결말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약간 김이 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아시리라 믿고 룻기의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살아남은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인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엘리멜렉인 친족인 보아스와 이 룻이 재혼을 하게 됩니다.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후로 더 나아가게 되면 그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인의 여인으로서 이름을 올리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그에 대한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면 그 룻의 재혼 상대가 된 그 보아스의 말로 벼락을 맞아 죽어도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베풀어 주셨고 그 룻 또한 이방의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것은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이스라엘에 임한 그 흉년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그리고 특별히 요셉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확인한 바는 하나님께서 죄를 조장하시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고통을 주시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시 죄와 그리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두실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들의 고통, 비극, 또한 그들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범해지는 죄도 하나님께서 선하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엘리멜렉의 집에서 일어난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받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더 큰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 가정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님의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그 신명기 23장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율법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방인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한 그 율법을 어긴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히 여길 수 있죠. 분명히 그들은 문자적으로 그 율법을 어긴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되짚어 봐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압 족속과 결코 평화를 빌지 말고 그들과 접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리고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는 이방인들과 말도 섞지 말고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들과 얽히지 말고 그것을 어긴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풍습을 사모하거나 이방의 종교를 따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심판하실 것을 알아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처분 가운데 그들을 맡겨드리고 절대 그들에게 항복하거나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신명기에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율법이 담고 있는 의도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이 모압 땅으로 건너간 이유는 모압의 풍습과 종교가 좋아서 그것을 따르고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흉년을 만나서 잠시 기근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로 이주한 것 뿐이었죠. 또 거기에서 그들은 이방의 며느리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이 되면 확실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모압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노스라고 하는 우상을 이들이 따라 섬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이 그 모압 여인들에게 감화를 끼칩니다. 그래서 룻은 내가 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자기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이 룻이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초월하여서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빛을 미리 이 가정을 통하여서 비춰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흉년과 같은 이 기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룻기 이전에 있었던 사사기의 역사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펼쳐질 사무엘 상하 열왕기에 이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의 정세들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손에 주무르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꾸시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지 못하시고 그들이 어떤 처지와 환경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눈을 감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칙, 자연 법칙, 율법 그런 것들을 그냥 던져 놓으시고 겉으로 보기에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고 그것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엘리멜렉은 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스라엘 영역 밖에서 이방인과 어울려 그들과 혼인하며 살아갔던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멜렉의 가족이 왜 모압으로 이주를 해만 했는지 그리고 왜 그 두 아들이 율법에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지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 모압이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그들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이방인들을 이끌기 위하여서 어떤 수고와 노고를 기울였는지를 그 가정에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살피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멜렉의 가족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또한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남자들이 죽고 이런 비극들을 겪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가치도 없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다윗을 보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 일을 하지 못하죠. 세상적으로 이름이 높은 유명 인사들, 또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목회자들 가운데서 그 가정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깥 일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 가족들을 돌보는 데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 개인적인 일에 너무 몰두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많은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러한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천지 만물을 하나님 뜻으로 다스리시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심령, 그의 행동,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가,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살피시고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또 열심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은 사람과는 다른 전능하심을 갖고 있고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우상은 결코 따질 수 없는 지혜와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 또한 내 삶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결코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게 흘러가게 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벌써 횟수로 9년째가 됐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잔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적을 많이 당했거든요. 표정이나 하는 말이나 행동이 도무지 교육자 같지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그 지적에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핑계댈 것이 있었거든요. 목사도 아니고 아직 전도사인데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만약에 그런 지적을 받게 되면 전 더 이상 둘러댈 말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목사로서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정말로 제가 목사로서 부족하기 때문이고 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저런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확실한 이유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확실히 어떤 사소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의욕을 잃거나 의기소침해지는 일들이 더 잦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러한 일들은 사실 바로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게 되면 결코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던져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세계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또 사회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기대 가운데, 그 기계 속에서 우리들은 있으나 없으나 별로 티가 나지 않는 하나의 부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스스로의 초라함들을 이 사회와 그 접촉력이 많아질수록 우리들은 더 깊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부모로서, 선배로서, 한 직종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이제 전문인으로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은 많아지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는 점점 높아지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저마다 그 능력에 한계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늘 그런 것은 아니어서 일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정말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주면 그때는 잠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떤 위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깊이 이해를 하여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춰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게 되다 보면 자꾸만 우리들은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는 세상 가운데서 내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는 희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럴 때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정말 소중한지,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고 그럴 때가 되면 우리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비했을 때 비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의 인생의 가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 구절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7절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9장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 1029페이지입니다. 49장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홀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요,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많은 여성들과 교제를 했는데 그 남자가 교제한 여성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다 영숙이었던 거죠. 그 남자가 처음 사귀었던 여자가 영숙이었는데요. 그래서 평생 사랑을 맹세하면서 그 이름을 팔뚝에다 문신으로 새겼는데 그 문신이 지워지지 않는 바람에 그 누구를 사귀든지 영숙이밖에 사귀어야만 했던 겁니다. 딱 한 번 다른 이름을 가진 여인을 사귀었는데요. 형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히읗으로 바꾸면 되니까 사귀었는데 형숙이라는 이름을 듬으로써 그 후로는 몹시 고생을 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평생의 사랑을 맹세하면서 그 이름을 팔뚝에다 문신으로 새긴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그 맹세를 지켜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49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었다라고 그렇게 탄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때로는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아름답고 선한 계획을 또 품고 계시며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강력한 사랑의 증거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격려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가 도무지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느끼지 않을 그러한 상황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몇 주 전에 드렸죠. 바로 이사야 49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죽거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나라를 잃게 될 그 상황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일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잊지 않으시고 너와 함께 하시며 너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돌보실 것이고 너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나갈 것이니 너희는 소망을 품고 너희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너희가 그 포로에서 끌려간 그 하루하루의 삶을 결코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게 흘려보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다른 많은 유복한 가정들, 번득한 가정들 다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이스라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벗어났으며 거기에 있는 그 남자들이 다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이 소멸 직전에 놓인 그 엘리멜렉의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 많은 구원의 강도가 있지만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심판과 저주와 죽음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와 같은 상황들을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항상 우리 신자들의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할 상황들,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어떤 뚜렷한 답변을 내지 못할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무력감을 느껴서 내가 지금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일들이 과연 어떤 선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가질 때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할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어 자신의 삶과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말고 귀중하게 여겨 단 하루도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한 일을 행하라 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갖고 있는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신자들은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서 기도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내버려 두고 세상이 바뀌기를 기도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신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변화와 나를 둘러싼 세상과 환경의 변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질 때가 있죠. 도무지 달라지지 않는 현실들, 설득이 되지 않는 어떤 상황, 그 상대, 정말 굳건한 장벽과 같아서 무너질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런 대적들,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들이 헛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란으로 바위를 쳤던 그런 성도들에 의하여서 바꿔져 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내일부터 시작돼 또 한 주간을 무기력하거나 무의미하게 허비하지 마시고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